할렐루야. 아멘. 복된 성탄절입니다. 지금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려야 하지만 지금 시국이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정에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또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또 성탄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날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랬지, 주님께 참 그때 은혜로운 예배였어,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아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오신 주님, 날 위해 이곳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내가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115장 기쁘다고 오셨네 찬양합니다. 기쁘다고 오셨네 막 백성 가지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거세여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가져가시네.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성탄 예배가 예수 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성탄의 종소리가 복음의 소리로 바뀌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모여 드려야 할 예배가 썰렁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들려오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료해 주시며 지친 영혼들에게 일으켜 주시며 사랑의 주님 바라보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성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입가의 웃음마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주여 섣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옛날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옛 신앙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옛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웃고 함께 모여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사랑 귀한 교우들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성탄절에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여 귀와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사랑의 종소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 있는 말씀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30절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이지만 비대면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추억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하기도 싫은 추억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성탄절 예배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추억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현실로 다가온 안타까운 성탄절입니다. 다 함께 경배하며 다 함께 영광드리야 하는 성탄절인데 각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성탄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탄 예배가 마국간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각 가정에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가정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선물이 떠올라요. 선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선물은 항상 받아도 행복하고 누군가에게 주어도 행복한 것이 선물입니다. 누가 나에게 성탄 선물 줄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드릴까. 마땅히 성탄절은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선물을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먼 데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오 헨리의 작품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가난한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보석이 박힌 고급 빗 세트를 샀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지닌 아내가 그 빗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남편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백금시계 줄을 사서 선물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부부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달픈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기에 애달픈 선물, 이는 값으로 책정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기까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 성탄절, 가장 귀한 명절, 가장 즐거운 명절, 가장 큰 세계적인 명절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 성탄은 예배에도 나오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이 아름답고 어떤 말이 멋있어요? 사랑이라는 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도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껴요. 그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원하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고, 이 두 가지가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오늘 드리는 성탄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한 말,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아멘. 여러분, 은혜면 웬만한 것들은 다 용서가 됩니다. 은혜로 보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보니까 사랑스럽고, 은혜를 보니까 평안하고, 은혜로 보니까 기쁨이고, 은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공동 번역에는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여인이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았으므로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성탄의 기쁨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안.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 사람은 여러분 평안해야 살아갑니다. 평안해야 돼요.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이 뭐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미 예언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변화가 평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뭡니까? 평안, 평강. 비록 외부적인 요인이 여의치 못하여 평안합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내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할지라도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약혼자를 둔 상태에서 임신한다는 것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근심, 걱정, 떨쳐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변명할 수 없고 해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깜짝 놀란 마리아에게 말하지요. 1장 3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도 묵묵히 무슨 의미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참고 기다립니다.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알고 참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인생 최악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아멘, 세상적인 시련과 인간적인 고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성탄 예배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경제는 힘들고 갈수록 하루하루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비록 오물구덩이를 청소하는 중에서도, 호랑방탕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평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류 최고의 축제는 맞아요. 유명한 우짜무리 간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주의 축제이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해방, 자유, 완성을 축하하는 날이다. 해방된 날이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날이 무엇 때문에 축제일이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왜곡된 축제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 아래 살고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에요. 아멘. 평생 기억에 남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사건은 오늘 우리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었잖아요. 주님 오심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 후 BC, AD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오시면 인류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되는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 나심을 알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고 하루 그렇게 보내는 것, 그런 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가장 큰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에 전하는 이 말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 있다고 했죠?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겐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분명히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원천은 주님의 은총이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참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구원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최고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행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탄생은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들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우리는 부를 수 있지만 예수를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이들에게, 탄생의 의미를 모르는 자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줬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사 가부에 이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은 이미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아멘.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같은 말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변화가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은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사실 요셉은 아기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했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들을 낳기도 전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이미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성탄은 나의 구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성령이 있을 수도 없지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무엇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탄생 자체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탄생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변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식었던 성령, 약했던 성령이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능력,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충만하면 담대져요. 충만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조금 있으면 불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성령의 충만함도 넘칠 때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결코 납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고 천사에게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합니다. 아멘. 받고 싶은 사람 받고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말씀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어요? 오직이라는 게 붙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꼭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 외에 다른 것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연단이 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것 받는 것 외에는 결코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했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세상에 많은 유혹과 밀려오는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지혜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방탕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갈수록 세상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다 낭비하고 후회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게으름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은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 탄생 자체가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탄생된 거니까. 그러므로 금년 성탄은 어쩌면 일평생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드리기 때문에 어쩌면 이때 들려진 말씀이 더 기억에 날 수 있을 거예요. 아, 언제 2020년 성탄절 때는 비대면으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기억에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은혜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안.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혜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구원. 셋째, 은혜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 그것도 충만한 능력. 그러므로 성탄절에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년 성탄은 어쩌면 내 평생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은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일평생 기억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은혜 받은 나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은혜 받은 나에게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9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 드릴 것 없지만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사랑을 담아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주님 앞에 나와 몸된 성전 앞에 나와 비록 참여하지 못하고 예물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떼어 놓았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마음에도 그 발걸음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약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교회의 주축들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성탄의 기쁨,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촛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의 삶을 살기 원하며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며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